2022년 10월 29일, 10월 30일 우리는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56명의 생떼 같은 젊은이들이 죽은 날벼락 같은 죽음 앞에 가족들의 비통함은 말할 것이 없고 온 국민이 슬퍼하였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이고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세상에만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 안에도 이런 비극적인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는 민수기 16장을 가서 보시면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민수기 16장 1절을 보시면 고라는 당을 짓습니다. 2절 보니까 이름 있는 지휘관들과 당을 지어서 합세해서 지도자 모세를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은 강약 교회에서 가장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32절 보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땅이 입을 벌려서 삼켜 버렸습니다. 당짓고 고라의 뜻을 함께 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족장 250명과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다 죽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신약에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급사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두 부부에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축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런 위기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계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가정은 힘이 들고 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끝은 은혜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4장에서 본 것처럼 초대교회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도들 사이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성도들 간에도 서로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전에와는 전혀 달리 친교와 말씀이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할 정도로 혈육의 정보다 보혈의 뜨거운 사랑의 열기로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는 물론이고 성도들 사이에 물질적인
이런 변화까지 왔다는 것은 여러분 이 지상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요. 대단한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상에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새로운 그런 사회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플라톤의 국가 이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건설해 보려고 추구해 왔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이데올로기로 투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지상에는, 이 지구상에는 그런 이상 사회는 여러분 없습니다. 역사가 진행할수록, 역사가 개진될수록 이 세상은 오히려 더 악해지고 문화는 더 타락하고 문명은 사라지고 여러분 잊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이고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 놀라운 새로운 사회가 탄생했는데 그것이 오순절에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성령으로 하나됨을 느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넘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회, 믿음의 공동체를 사탄 마귀가 보고 얼마나 시기하고 그냥 놔둘 수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지켜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성도들을 찾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기도해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의 뜨겁고 강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희한하게 변화되고, 아니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그렇게 애썼던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세례받고 하루에 3,000명씩 베드로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까?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드디어 기쁨이 생겨나고 말이죠. 사랑이 생겨나고 말이죠. 즐거움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 생기고 나누어주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교회에 신바람이 나고 은혜가 넘쳐서 막 춤추고 싶은 그런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가 뜨겁게 진행될 것입니다.
선교가 활활 불타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 사탄 마귀는 보고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자유롭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2절 보면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성령이 감추게 하셨겠습니까? 마귀가 감추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집사님이 있었는데 성령 받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아두고 싶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특별히 아주 훌륭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바나바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가 정말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성령의 감동덕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았나 봅니다. 여러분도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을 수 있는데 바라바는 당시에 많은 초대교인들에게요 존경과 칭찬을 받았겠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칭찬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은 그의 신앙과 그 마음속에 인격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를 존경하고 믿음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존경받는 바나바에게 그런데 질투심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를 30년, 내년에 우리 30주년인데 이전에도 제가 12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뭐 따지면 40년을 넘게 목회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하고 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도 하지만은 어떤 분은 헌금도 질투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승합차가 없습니다. 승합차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사님, 권사님, 차량 헌금 얼마 할 거야? 자기 형편껏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좀 모범적으로 하는 분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이번에 헌금 얼마나 할 거야? 묻고 나서 그분이 200만 원 한다고 하면 자기도 200만 원 정도 해서 이분하고 좀 비슷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미리 200만 원 나도 할 거야 해놓고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헌금은 50만 원만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자기가 다 뭔가 해줄 것
같이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상당히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것도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잘 모르지만 목회자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고요. 자신이 아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장난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부부입니까? 초대교회 창립 멤버 같은 그런 좋은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시작할 때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예요. 설립 멤버예요. 두 번째로는 땅을 팔아서, 그 당시 땅을 팔아서 이렇게 드릴 수 있으니 상당히 부자였고 부유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땅을 팔아서 드릴 정도 되니까 상당한 믿음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신앙이 예형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액이나 예형적인 것 보지 않으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하나님은 예모를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 행동, 그 마음, 믿음으로 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행위대로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게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예수 사랑의 정신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헌신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받아서 하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마귀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귀 역사에 특징이 있어요. 마귀는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없는 것 갖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막 불평을 하게 합니다. 짜증을 내게 합니다. 충동질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럴 때는 화를 좀 내야 돼. 이럴 때는 신경질을 좀 부려야 돼. 이럴 때 좀 따져야 돼. 마귀가 막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원망도 하게 하고, 마귀는요, 불평도 하게 하고, 짜증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목사님도 다 사람인걸. 네 생각이 맞지? 네 감정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마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비록
그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것 같고 정말 설득력이 있을지라도 거부해야 합니다. 어떻게 물리칠까? 그러면 어떻게 물리칠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나를 분노하게 하고 나를 시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소리 지를 수 없을 때는 마음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꿈꾸었다고 얘기하는데 꿈 얘기 다 하면 시간 걸리니까 마지막으로 막 사탄이 왔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사모님이 다 듣는데 방언으로 하지 말로 하냐고. 그래서 방언으로 합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까? 이거 꿈 얘기예요 지금. 사마귀 나의 솔 나의 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분 지금 방언 내용이 뭔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통역의 은사도 주셔야죠. 사마귀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탄하고 요즘 애들이 하는 그 젊은이들이 하는 그런 방언을 주세요. 사탄 마귀. 잘한다. 통역의 은사를 받네. 할렐루야. 야, 나사물이 뭘까? 나사물은 뭘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이런 꿈속에 막 그런 거예요. 꿈속에. 할렐루야.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탄에 속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 거짓말할 마음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네가 거짓말한 것은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산주의는요, 그 거짓 영에 속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영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내어 쫓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다윗처럼 정직한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다윗처럼 정직한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있어도 빛이 오면 어두움은 순식간에 물러가 버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짓의 영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짓의 영으로 이 땅에서 거짓의 영으로는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거짓의 영으로는 결코 여러분 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반 땅값 얼마를 속이고 드렸다가 그냥 내가 얼마는 쓰고 얼마 이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솔직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이고 드렸다는 것이 문제이죠. 거짓으로 드렸다는 것이 문제이죠. 3시간쯤 뒤에 또 부인도, 여러분 대체적으로 부부가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시간쯤 뒤에 7절부터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도 베드로 사도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고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우리 영이 여러분 하나님께 속였는지 거짓의 영인지 사탄에 속였는지 분별할 수 있기를 늘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거짓의 영이 사탄의 영이 마귀의 영이 강명한 천사처럼 너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렇게 해봐 이거 한 번만 이거 넘어가 봐 이렇게 해봐 하고 막 정말 막 붕 띄울 때가 있어요. 붕 띄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거짓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욕심의 영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분노의 영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울하게 만드는 이 거짓의 영도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영이 떠나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가슴에 내 가슴에 예수의 영으로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와 자유와 즐거움으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